2017년 1월 14일 토요일 설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설법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부처님께서 수행자의 길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수행자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며 영원하고 영구하게 소멸되지 않는 참행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중생들은 정도의 수행법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제는 참수행법을 정진함으로써 윤회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설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자의 길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크게 잘못 알고 있으신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스님이 아니셨고 수행자셨습니다. 출가라는 단어는 현 시대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단어이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2600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얻은 상황이셨습니다. 왕자의 신분이셨기 때문에 금전과 명예와 권력을 모두 다 갖고 계신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왜 내가 태어났으며 생로병사의 삶을 살아가고 난 이후에 죽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우구심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고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육체가 소멸되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우구심들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행자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생에서는 왕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금전과 명예와 권력을 다 얻었다고 하더라도 금전과 명예와 권력보다도 아주 근본적인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나는 죽음에 어디로 흘러가고 이 물질계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나는 무엇인가 라는 깊은 사색을 하게 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행자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도 한 분 있으셨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원하신 결혼이 아니었고 강제적으로 시켜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가족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족과 행복하게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우구심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수행자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처님께서 가족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내가 이 궁극적으로 궁금한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내가 반드시 집에 찾아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실제 거의 마지막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찾아서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수행자의 길을 선택한 것이지, 나 자신의 행복만을 찾아서 수행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왜 수행자의 길을 선택하셨는지를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하고, 부처님께서 수행을 정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셨죠. 아, 나는 원래적서부터 부처였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물질계에 사람의 몸으로 화한 이유는 많은 본체들에게 후광을 주기 위해서 몸을 화한 것이고, 부처님께서 수행을 정진하기 위해서 많은 외도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만난 이유,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난 이유,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한 생에서 아무리 많은 금전과 명예와 권력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대로 45년 동안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중생들에게 후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풀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수행자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며 영원하고 영구하게 소멸되지 않는 참행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일반 분들은 한생과 윤회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생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한생의 행복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수행을 정진하신 것입니다. 지금 참수행법을 정진하고 있는 여러분들 역시 한생의 행복을 넘어서 영원하고 영구하게 소멸되지 않는 참행복을 얻기 위해서 참수행법을 정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중생들은 원래적서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육도연애를 반복하면서 현세와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현세와 같은 삶이라는 것은 한 생을 전부로 알고 한 생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많은 욕심을 부리고, 그러니까 탐, 진, 치를 행하는 삶을 살다가 육체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가 소멸되면 영의 세계에 가서 아는 것이죠. 아, 내가 삶을 잘못 살았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영의 세계에 가게 되면 내가 입었던 옷걸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사람의 옷을 입었지만은 이렇게 바라보니까 동물들의 옷이 걸려 있고요. 또 중간에 사람의 옷이 하나 걸려져 있고 또 동물의 옷이 걸려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는 동물이다라는 것을 물질계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 영의 세계에 가서 정확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은 사람으로 태어나든 동물로 태어나든 생로병사의 규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겠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참수행법을 만난 여러분들은 참수행 마음유통법과 인위적인 노력을 부지런히 정진해 나감으로써 현세의 삶의 방향도 불행한 삶의 방향에서 행복한 삶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시죠?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속에 영원하고 영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참 행복을 마음속에 축적하여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수행 도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물질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한 생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수행자는 영원하고 영구하게 반복되는 윤회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금전과 명예와 권력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중생들은 정도의 수행법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원래적서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육도연회를 반복하면서 한 번도 정도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한 번도.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난 분들은 정도를 만난 것이고요. 그리고 서산대사 사명대사님께서 계셨던 그 시절에 그분들을 만난 분도 정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참수행자님이 계십니다. 정도를 만났습니다. 정도를 만나고 이 수행법이 정도로구나 라고 처음부터 알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참수행법을 만났을 때 참수행법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진하신 정도의 수행법이구나 라고 아셨나요? 모르셨죠. 내가 참수행법을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부지런히 공부를 해보니까 이 참수행법이 부처님께서 정진하신 정도의 수행법이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간다라는 것이죠. 부지런히 정진하고 일정 수준에 올라가야지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게으름 피우고 안일한 마음으로 수행법을 정진하면 중도의 대부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행법을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수행법이 아니라 수련법들이 있죠. 그런 수련법들은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인도나 중국에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모두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도 일반 분들은 거의 알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하고 영구하게 정도를 만나지 못하죠. 마지막으로 참수행법을 정진함으로써 윤회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삶의 문제점이 있으면 이 문제점을 내 탓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남 탓으로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 내 육체와 공존하고 있는 마음 속에 삶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이 들어있는데 한생과 윤회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일을 남 탓으로 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행자는 반대로 세상의 모든 일을 내 탓으로 받아들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남 탓으로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니까 삶의 방향이 행복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수행에서는 물질계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만 물질계의 일적으로 깊이 관여하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계의 기준 자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남의 일에 자꾸 관여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악을 축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은 더욱더 불행해지고 고통스러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참수행법을 정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현세의 물질계 문제들은 어느 정도 풀어 나가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들은 물질계의 기준으로 삶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비물질계인 영의 세계의 기준으로 그리고 영원하고 영구하게 변하지 않는 윤회의 기준을 알고 그 기준대로 삶을 살아나가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행복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간다라고 하면 참수행의 기초가 심어지면 영원하고 영구하게 질병이 없고 금전을 초월하고 사건 사고가 없고 불편한 인연을 만나지 않고요. 더 성장하게 되면 아라한 그리고 실제 사람의 위치에 도달하면 인연을 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선의 위치에 도달하고 대자유인의 위치에 도달하신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내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인데 아무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찾기보다는 불필요한 물질계 일에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참수행법을 정진해도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참수행법을 만나셨어도 열심히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부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